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당하신 채 끌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신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본 대제사장 안나스는 즉각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그 내용을 이실직고 하라는 것이었지요.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정 알고 싶다면 내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정말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차라리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대제사장은 가만히 있는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기 무섭게 그 집 사람 한 명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아니 대제사장에게 왜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 예수님을 쳤다,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친 거예요. 이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하였는가? 첫째, 그의 뿌리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그의 뿌리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둘째, 환경이 나빴어요. 그가 거하고 있는 집은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은 당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탐욕, 그가 있는 자리, 환경이 안 좋았어요. 세 번째, 그는 양식이 안 좋았어요. 그가 영적으로 먹는 양식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탐욕,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해코지, 고작 이 정도만 먹고 마셨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폭력을 최초로 휘둘렀던 아주 못된 인간, 패역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하였는가?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랫사람과 뿌리가 영적인 종자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뿌리가 달랐기에, 영적인 종자가 달랐기에 베드로는 그 아랫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였던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에 의하면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말로, 혀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말로, 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랫사람은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아니, 뿌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적인 종자가 달랐는데 베드로는 어찌 아랫사람과 똑같이 주님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는가? 첫째, 바른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셨어요.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양식,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적으로 먹고 소화시키지 못했던 베드로. 둘째, 그가 있는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환경 자리는 대제사장의 집.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제사장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세상 사람, 아랫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베드로가 언제 그 사람과는 달리 회개하였는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주님의 말씀, 베드로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 그 닭이 우는 순간, 말씀이 기억난 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것이지요. 대제사장의 집 그 밖으로 나가니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귀한 깨달음. 베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뿌리, 영적인 종자는 세상과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될 때, 뿌리가 영적인 종자가 다른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패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은요,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종자,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시켜야 될 영혼의 양식,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십시다. 소화시키십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환경을 꼼꼼히 말씀으로 살핌으로 끊임없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뿌리, 세상과 영적 종자가 다른 그래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그 장소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주님 앞에 패역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늘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의 환경을 잘
내가 있는 장소를 잘 살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좋은 대통령, 특별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